오늘도 우리 3부에 배우신 성도님들에게 우리 찬양처럼 주님의 빛이 비춰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들에게 주의 빛이 비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그늘이 있는 곳에 빛이 비추셔서 찰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성막에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주 말씀까지 보면요,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성막을 통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죄인된 우리는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성막 가운데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소와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기로 나온 그 백성들을 중재할 제사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중재자인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약은 제사장을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또 지성소에서 임하심을 통해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요, 출애굽기 26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이었는데, 그 26장에서 30장까지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막은 크게 세 부분, 지성소, 성소, 뜰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신 분들은 조금 의아한 본문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 본문이 어느 본문이냐? 바로 28장과 29장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막을 짓는 가운데 28장에 보면요, 제사장에 대해서, 29장에서도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28장에서는 제사장의 구별된 옷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29장에서는 그 옷을 입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29장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중재자인 제사장을 선택하고 세우시는 과정을 통해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나누는 28장과 29장 말씀 속에서 제사장의 구별된 옷과 위임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사장의 선택과 제사장이 입은 옷, 그리고 제사장의 위임식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제사장을 은혜로 선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에 들어갈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대제사장 아론을,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택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28장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을 섬길 이들을 택할 때, 특별히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택할 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고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내세울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들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또 제사장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도저히 제사장으로 쓸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격 없는 자를, 능력 없는 자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아론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모세와 함께 바로 왕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모세가 말이 어둔하여 말을 하지 못할 때 모세를 대신하여 말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의 형인 아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요, 32장에 가면 아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28장과 29장의 말씀은 동일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말씀이에요. 28장, 29장, 30장까지의 말씀은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계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동시에 그 시내산 밑에서는 32장에 보면 아론은 세상의 그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있는,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3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루어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즉 이제 모세가 늦게 오니까요, 도저히 모세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이방신을, 우상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이 적어도 하나님의 그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아론이었다면, 그리고 때로는 모세와 함께 사역한 형 아론이었다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단호하게 거절했어야죠. 그것은 가당치도 않다.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느냐 하면서 그들을 말렸어야죠. 그러나 3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느냐, 아론은 그들에게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더니 3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32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론은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세상에 하나님의 그 사역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그 아론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던 그 아론은,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명령하고 있는 그 아론은 시내산에서요, 우상을 만들고요, 그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있는 그 아론을 보면서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아론은 심판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불로 심판받을 사람이 아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사랑해서 심판이 아닌 죄인인 그 아론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제사장직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 대제사장직을 감당케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요,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성소에 막혀있던 휘장이 찢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 성도들이 직접 나아가 기도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마땅할 사람이에요. 도저히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않아요. 우리의 죄가를 따지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추지 않아요. 도리어 덮으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누군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때로는 들춰낼 때가 있어요. 없는 것도 붙일 때가 있어요. 없는 것도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참소하며 끌어내리며 짓밟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위에 서려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게 있는 죄도 덮으시는 분이세요.
내게 있는 그 들춰진 죄도 감싸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은혜를 주시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는 예배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목회하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빈말이 아니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늘 이야기하잖아요. 몸무게 하나만 자신 있다고. 그거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덮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감싸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목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목양하기를 원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람인지라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교회가 평안하다 보니까, 교회가 회복되고 있다 보니까,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다 보니까 꼭 나의 능력인 것처럼, 내가 열심히 다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저에게,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한 우리 모두가, 말씀은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제사장을 거룩함으로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은혜로 세워주셨지만 그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29장 오늘 읽은 본문 4절 이하에 보면 성결 의식을 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에 그 제사장을 어떻게 하느냐, 물로 씻게 하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28장에 그 기록된 거룩한 옷, 제사장의 옷을, 의복을 가져다가 입히게 하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관유로 머리에 바르게 하시고 10절 이하에 보면요, 속죄제와 번제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므로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거룩해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나타내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물로 씻는 것도 알고 기름을 부은 것도 알고 제사 드린 것도 아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28장에 근거해서요 제사장의 의복을 가지고 입히신 거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더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살지만 제사장의 옷은 입고 있지 않지만 이 육신의 더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목사의 가운으로 감추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톨은 뭘 의미하느냐, 소의 멍에를 의미합니다. 그냥 직분을 의미하는 그런 스카프가 아니에요. 소의 멍에를 의미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멍에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목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그 의복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우리 화면을 잠깐 볼게요. 화면에 보면요 28장이 이렇게 그냥 자세히는 다음에 성경 공부할 때 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부르고요 속바지를 입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위에 속옷을 입게 하고 띠를 띄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요 예봇의 받침인 겉옷을 입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봇, 이 조끼 같은 것을 입게 하고요, 그것을 띠로 띄우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슴에는 판결 흉패를 붙이게 하셨어요. 이 판결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붙여 있는데 그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요 머리에 관을 쓰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관 앞에 금으로 만든 성패를 두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옆에 보면 제사장의 옷이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물론 다 중요하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그 겉옷 밑에, 파란 옷 밑에 있는 그 단에 달려있는 석류로 수놓은 것과 그 사이에 금방울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 금방울이 달려있느냐,
대제사장이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 교통하러 들어가는데 거기는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즉 그곳에 들어가서 혹여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죽었나 살았나를 판가름하는 게 가늠하는 척도가 뭐냐? 방울소리였어요. 만약에 그 지성소의 휘장으로 이제 가려져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방울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방울소리가 그쳐버리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전승에 보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발목에 끈을 묶고 갔답니다. 그래서 밖에서 그 혹시 소리가 안 나면 끈으로 확인을 했대요. 그리고 죽어 있으면 그 끈으로 당겼대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을 수 있으니까.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방울을 통해서 죽음과 삶에 대한 척도를 말하는 건 뭐냐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죄, 내가 모르는 죄 회개하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 죄 때문에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겠어요? 내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행여나 그것이 회개가 안 됐을까 봐, 행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까 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용서하고 나니까 기도하고 나니 또 저번에 죄가 나. 하나님 그 사람에게 잘못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과 화해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을 참수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지키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마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요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했을 거예요.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이제 지성소는 없어졌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나갈 수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할 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오늘 구약에 나와 있었던 그 방울을 달고 들어갔던 대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잡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거룩한 척하고 내가 죄 없는 것처럼 교만하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구약에서 예배드린다면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지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말씀을 듣는 우리도 그런 죄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주의 전에서 예배할 때는요 그 죽음을 생각하고 지금 심판받을 수 있는 그 방울소리가 멈춰버릴 수 있는 그것을 기억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는요 예배 순서 가운데 참회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바라기는 물론 예배 시간에 정시에 오시면 참 좋겠지만 혹 늦으신다도 해도 이 참회 기도 전에는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몇 초 사이에 뭐 늦지는 않겠지만 왜 그러느냐? 이 참회 기도는 형식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내가 알고 지은 죄, 내가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용서하기 싫은 그 죄를 참회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불로부터 면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제사장의 그 가슴에 담긴 그 흉패, 이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 처음에 말한 것처럼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라 그랬잖아요. 제사장은 사람일까요? 신일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목사는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그건 잘 아시네요. 사람이에요.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제사를 지내면서 예배를 하면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사장이라고 마음 상한 일이 없을까요? 있어요. 목사라고 마음 상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 가족이 왔는데 없다고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있어요. 이걸 한번 비춰보면요, 이 흉패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대적한 사람, 나에게 걸림돌이 된 사람, 나의 마음을 핥히는 사람, 나의 마음에 피투성이를 맞는 사람, 그 사람이 저기 보인다니까요. 저기 보인다면 또 찬양대 오해하시니까 저기가 보인다니까요. 저기가.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 어떠겠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빼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싶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가문의 이름을 지우고 싶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지파의 이름을 지우고 싶지 않겠어요? 내 이 가슴팍에 심장 앞에 담겨있는 그 흉패 앞에 그 사람의 지파의 보석을 뜯어서 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저만 나쁜 사람이죠. 우리에겐 그런 감정이 없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12보석을 가슴에 새기냐, 왜 가슴에 품고 해야 되느냐? 12보석이라는 것은 금요기도에 또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와 틀린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와 지파가 틀리지만, 나와 가문이 틀리지만, 나와 신앙의 모습이 틀리지만, 제사장은 적어도 그 지파를 가슴에 품고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라. 그것이 이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왜 그것을 뜯으면 안 되냐? 마음 같아서는 뜯고 싶죠. 하지만 그곳에 12보석 중에 한 지파라고 마음에 싫다 그래서 그것을 뜯어버리면 그 흉패는 온전한 흉패가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흉패가 되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의 불이 그를 참해버려요. 그러기에 대제사장은요, 때로는 마음 아플지라도, 때로는 마음이 상할지라도, 때로는 용납하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 흉패를 보며, 그 지파를 보며, 그 가문을 보며, 그 사람을 보며 사랑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약시대로 넘어와 볼게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들은 그냥 이름만 제사장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 내 심장 앞에 그 12개의 보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는 싫고, 누구는 믿고, 누구는 나에게 상처 주고, 누구는 나를 피투성이로 만드니까 그 사람을 빼어버려야 되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주례할 때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사람 없으면 죽겠다고 해서 결혼했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끄덕끄덕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아니면 나 죽을 것 같아 하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10년, 20년 살았어요. 그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그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흉패 가운데 그것을 빼서 던져버리고 싶어요. 그냥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 싶어요. 죄송한데 그 인간을 아예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어요. 우리 집이 근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주일에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아예 토요일은 집에 안 가버려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그런 일이 생기면 이 말씀 내내 이게 안 되잖아요. 아예 토요일날 안 가버려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요. 우리 집이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사람도, 그 인간도, 그 집안도, 그 가문도 뜨거운 가슴에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빼버리고 그 사람을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그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 그 깨버리고 싶은 사람, 그 버리고 싶은 사람을 마음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모습을 회복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속상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아내 때문에 속상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목사 때문에 속상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성도 때문에 속상한 나에게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 옷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제사장의 이마에 쓴 그 관이에요. 그리고 그 관 앞에 아까 금으로 만든 패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써 있답니다. 문구가 써 있답니다. 성결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거룩하고 깨끗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점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누구에게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호와께.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누가 영광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호와께 성결하기보다는요, 때로는 사람에게 성결할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할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눈도장 받으려고 예배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하라, 여호와께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 오늘 예배 가운데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 예배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는 성도를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 가족이 있어요. 새 가족이 있어도 사실 속일 수 있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 앞에 성결하게 보일 수 있어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일 수 있어요. 3부 예배 이 1시간 동안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하면 우리 성도들은 꽃박 넘어가요. 담임 목사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거라고 꽃박 넘어가요. 다 속아요. 성도도 목사를 속일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나오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요, 목사는 깜빡 속아요. 이야, 누구는 성결하신 분이다,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다, 이렇게 속아요. 그런데 속일 수 없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예배 시간만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 아닌 시간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아닌 세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감찰하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성결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하고 깨끗하라,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주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아내를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내 만날 때만 내가 거룩하고 내가 깨끗하고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행하면 되니까. 아내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아도 아내는 모르잖아요. 남편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남편이 없는 곳에서 거룩한 처럼, 깨끗한 처럼, 현숙한 여인처럼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남편은 속아요. 내 아내가 현숙한 여인인 것처럼, 내 아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여인인 것처럼 속아 넘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내가 있는 곳도 계시지만, 남편이 있는 곳도 계시지만, 아내와 남편이 없는 곳도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삶 살면 좋겠어요. 금호교회 성도
보이는 데만 성결한 목사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 성결한 목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 보이는 앞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앞에서만 성결한 성도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성결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성도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성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성도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초대하는 그런 성도가 우리 금호교회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모습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이스라엘을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신약에 살고 있는 지금은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성도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의 열방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라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같이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